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세 구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돼서 함께 받들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미소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 목사님께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등대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에 한 줄기 빛이란 라이트하우스 이런 뜻이 아니라 등만 대면 잘 잔다 라고 해서 등대라고 졌습니다. 놀리는 게 아니라 등만 대면 참 잘 주무세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염려와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제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분임은 확실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라는 분의 연구에 따르면 판단하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란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모태로부터 처음 느끼는 두려움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분리불안입니다. 떨어지는 두려움이에요. 엄마와 내가 떨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큰 소리의 두려움이 있는데 소음 불안입니다. 태 속에서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가 나와서 자기를 자극하는 온갖 소리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이탈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 버려지는 불안은 나중에 점점 자랄수록 고독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인간의 실존이란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보이지 않는 허상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느꼈던 최초의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존적 두려움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후계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허상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두려움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20장에는 그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고,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10명의 제자들이고, 셋째는 도마라는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이 세 부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공통점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든 10명의 제자들이든 도마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공통점을 가진, 또 하나의 공통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19절입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 구절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문을 꼭꼭 닫았더니라고 하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면 실존의 상황은 평강보다 두려움이 먼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보다 이전에 먼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저 같은 목사들도 실제는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온갖 모양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치 리더 사이트에 실린 목사가 할 수 없는 10가지라는 글을 읽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10가지가 이런 것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마음 하나 제대로 바꾸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3번째로 목사가 할 수 없는 10가지 중에 3번째는 모든 질문에 정답을 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4번째는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5번째는 실수와 허물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고, 6번째는 목사도 교회를 마음대로 성장시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7번째로 교회 재정을 크고 빠르게 늘리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8번째는 설교를 매번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9번째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밀을 지켜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예를 들었지만 거꾸로 이런 상황이 오면 목사로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힘든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 앞에서 평안한 얼굴을 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가지는 한계이자 두려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 현장에는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잡혀갈까 봐, 죽을까 봐, 예수 믿는 것이 들켜질까 봐. 누군가 와서 문을 부수고 자기네들을 침입해서 잡아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10명의 장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19절의 말씀을 보면 문들을 닫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만 닫은 것이 아니에요. 출입문만 닫은 것이 아니에요. 창문도 닫았고 방문도 닫았고 온갖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궈서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집의 문만 잠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잠가버렸어요. 그 잠겨진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공포에 떨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19절에 이어서 21절에도 두 번씩이나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왜 가장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부터 주셨을까요?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인생을 단절한, 너희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너희의 인생을 닫아버린 두려움, 공포, 아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주음을 통하여서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평강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 번이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버지께서 나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때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너희가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처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그 두 번째 약속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다. 순간적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평강에 대해서 두 번이나 약속을 하셨는데 그 평강이 실현된 평강이 아니라, 보장된 평강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평강이 아니라 아직 나와 상관없는 평강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미 이전에 두 번이나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평강을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왜?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평강과 십자가 이후의 평강을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의 평강과 요한복음 16장에서의 평강은 약속된 평강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의 평강은 실현된 평강이에요. 완전한 평강이에요. 주어진 평강이에요. 성취된 평강이에요. 완성된 평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론 이후에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죄악, 고통, 질병, 불안, 저주,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실현된 평강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나서 제자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에 따르면 제자들은 이렇게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바돌로메는 이 알마니아에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누가는 헬라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당한 장면을 보고 누구도 부활신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에게는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누렸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땅에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에서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늘의 평강, 완성된 평강, 실제화된 평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평강의 참 자유감을, 참 기쁨을, 참 누림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땅의 평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좀 평안하고 평강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강만으로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 세상에는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두렵고 아프실 때가 있지요.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홀로 고통당할 때가 있지요. 몸과 마음이 아파할 때도 있지요. 마음 아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겁이 날 때도 있지요. 가정에서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불행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우리는 왜 실패해야 되나라고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요. 그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그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모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믿지 못할 정도로 실망에 젖어 있었던, 어떤 기대나 소망조차 걸 수 없는 마지막 한계적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미 완성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제 결론을 맺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의 고민은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을까? 도대체 그 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토록 주저하셨을까? 그 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뇌하셨을까? 그 잔 안에 든 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고민 끝에 마침 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모인 학교 채플 시간에 그 잔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너희들은 주님께서 마시기를 주저하셨던 그 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이 목사님이 대답을 예상하기는 포도주가 들었을 것입니다. 초콜릿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9살 먹은 초등학교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잔 안에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가 일어나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 잔 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와 고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일어나 대답합니다. 이 잔 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두려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은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맞다, 그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진노, 죄와 고통, 모든 두려움, 아픔, 상처, 이것들을 들어있는 잔을 예수님이라고 쉽게 마실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물로 준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죄와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고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완성된 평강, 성취된 평강, 하늘의 평강,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부활절을 통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생생히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은 알 수 없었던, 세상은 줄 수 없었던, 세상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하고도 놀라운 완성된 평강이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참된 평강을 통하여서 세상은 경험할 수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자유한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